2부 시작합니다. 지식이 깊지만 성격이 급한 방관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펼치곤 했다. 하지만 헤어진 후에는 언제나 자신의 언동에 대해 후회했다. 그가 한 예언자를 찾아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남한테 욕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남한테 하는 욕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아니면 욕하기 전에 내가 한 욕은 결국 나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다. 생각하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될 것이요. 예언자의 충고를 받은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즉 욕을 하고 난 뒤 상대방에게 사과와 함께 큼지막한 선물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남을 욕한 데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점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선물이 자신의 나쁜 성격을 고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힐렌을 찾아와 강요하듯 말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배우는 학문을 모두 말해보시오. 그러자 힐렌은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어느 날 사냥꾼이 70종류의 말을 하는 새 한 마리를 잡았다. 새가 사냥꾼에게 애원했다. 저를 풀어주신다면 3가지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이 대답했다. 그 충고가 무엇인지 먼저 말해다오. 맹세코 널 풀어줄 테니. 첫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애써 믿지 마세요. 셋째, 님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절대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 어서 저를 풀어주세요. 3말이 끝나자마자 사냥꾼은 약속한 대로 새를 풀어줬다.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반도 못 올라가서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새는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당신은 진짜 바보군요. 내가 조금 전 당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다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풀어주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게 믿었어요.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져 다리까지 부러졌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어디론가 홀연히 날아가 버렸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내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돌아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속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 당신 계획을 말하지 말라.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해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상인과 장사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물건을 사는 사람과 값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과 기부에 대해 의논하지 말 것. 냉혹한 사람과 선행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 것.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성숙하지 못한 고용인과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그런 사람한테서 무슨 쓸모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겠는가?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는 7 경비원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마음의 소리가 훨씬 좋은 증거를 제시해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분명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가능한 한 겸손하게 처신하되 너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하느니라. 누가 죄짓는 자를 변호해 주겠느냐? 누가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좋아하겠느냐? 오만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한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의 곁에서 멀어져 간다. 처세에도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지고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구하고 반성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이다.
인간은 보통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그러나 10년을 산다 해도 한꺼번에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씩 산다. 나아가 1시간, 1시간, 1분, 1분씩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인생의 전부이며 나아가 1초 1초가 전 인생인 것이다. 인간이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없이 활기차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만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를 비난해야 한다면 초점을 그에게만 맞추도록 하라. 예를 들어 누구를 비난하면서 그의 가족이나 친지, 종교에 대해서까지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러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면서까지 누구를 돕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은 피해는 부풀려서 말한다. 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러는 걸 잘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대체로 망설이기 일쑤이다. 그런 사람이 가진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별반 쓸모가 없다. 그것은 마치 보물을 괴짝에 잔뜩 넣어두고도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하는 물건과 같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이며 그 행위 자체가 신성하다. 사랑을 베풀다 보면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라마다 표현 방식은 다르더라도 서로 유사한 격언들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격언들이 경험을 통해 혹은 사물에 대한 오랜 관찰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험과 관찰이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소리는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하는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가 그들이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는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자보다 죄가 더 크다. 흉기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결혼한 여성과 간음하는 자,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자, 일보다는 술과 노름에 빠져 사는 자이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이웃을 비방하거나 괴롭히느니 차라리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그 친구 어와 비가 있었다. 어가 비에게 낫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다. 다음날 반대로 비가 어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을 때 어는 넌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겠어라고 말한다면 원수가 된다. 하지만 어가 비에게 도끼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난 다음날 비가 어에게 외투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가 너는 나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외투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라고 한다면 원한이 생긴다. 고집불통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원수와 원한을 많이 만든다. 남에게 망신당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남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 견디기 힘들어한다. 망신을 준 사람과는 원수가 되고 화를 풀기 전까지는 좌불안석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원한은 언제나 우리를 분노로 들끓게 하며 끊임없이 이웃에게 당한 억울함을 되뇌게 한다. 끊임없이 이웃에게 당한 억울함을 떼내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충동질한다. 저자는 내가 난관에 처했을 때 너에 대한 도움을 거절했어. 그런데 지금 너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너는 그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 원한은 언제나 이런저런 궤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조금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다. 만약 당신이 이웃에게 작은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면 당신은 그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길 것이다. 거꾸로 당신이 이웃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웃이 당신에게 약간의 도움을 줬다면 당신은 그 일을 대단한 일처럼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이웃이 당신에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면 당신의 눈에는 그 일이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강절한 어떤 사람일까? 바로 적을 친구로 삼는 자이다. 축복의 말. 어느 유명한 학자가 랍비에게 축복의 말을 부탁하자
그는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그네가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지치고 허기지고 갈증이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에는 달콤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무성한 가지와 잎이 시원한 그늘 더 있었지요. 옆으로는 작은 냇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나그네는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면서 열매를 따먹고 시냇물로 해갈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가 되자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무야, 내가 어떤 말로 감사의 인사를 해주면 좋을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그늘을 가지길 바란다고 하고 싶지만 넌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 달콤한 열매가 열리라고 축복하고 싶지만 내 열매는 이미 충분히 맛있어. 내 몸을 살찌우는 물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이미 충분해. 그러니 이런 말로 너를 축복해주고 싶구나. 하느님이 도우심으로 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 많은 나무가 너처럼 훌륭한 나무가 되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끝낸 랍비가 학자에게 말했다. 저 역시 우화 속의 주인공처럼 당신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당신에게 최고 축복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박학다식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지만 당신은 이미 깊은 학식을 갖췄습니다. 부자가 되라고 축복하고 싶지만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유합니다. 자손이 번성하기를 축복하고 싶지만 당신은 이미 많은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으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당신처럼 훌륭하게 자라기를 빌겠습니다. 내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 순항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야 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가정의 규범을 정할 때에는 가정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기준으로 삼아라. 이에 대해 탈무드는 우리에게 내 아들이 부정한 고개와 술을 탐하는 자와는 자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부모들한테도 적용되는 말이다. 건강에 대하여 3000년도 넘은 더 오래전부터 유대인은 전염병이나 역병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 몸을 자주 씻어 깨끗이 한다든가 건강에 관한 처치를 실행하고 있었다. 유대인이 집단을 이뤄 사막을 여행할 때 한 사람이라도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돌림병으로 발전되었고 이 돌림병은 집단 전체를 감염시키곤 했다. 따라서 유대인은 옛날부터 건강한 생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청결인데 어쩌면 이는 경건함보다 우선한다. 음식을 만들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전염병을 옮기는 것과 같다. 자신이 사용한 물컵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 이로 인해 다른 이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인간에게 유익한 땀에는 세 가지가 있다. 병에 걸린 뒤 나는 땀, 목욕하고 흘리는 땀, 그리고 노동으로 인한 땀이다. 뜨거운 물로 목욕한 뒤 바로 찬물로 헹구지 않는 것은 마치 윤곽로에서 재련된 철을 즉시 차가운 물에 넣지 않는 것과 같다. 랍비 가말리엘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부러운 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즉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성생활을 할 때 정도를 지킨다는 점이 그것이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위에 3분의 1만 먹고 3분의 1만 마시고 3분의 1은 비워둔다. 전략을 하기 위해서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든 음식은 간단하고 소박하게 먹는다. 다음은 그들의 건강법 중 일부이다.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 치질에 좋지 않다. 너무 오래 서 있지 않는다. 심장에 좋지 않다. 너무 오래 걷지 않는다. 뼈에 좋지 않다. 앉고 서고 걷는 일을 공평하게 3분의 1씩 분배하라. 여행, 성교돈, 노동, 음주, 수면, 뜨거운 물 7가지는 지나치면 해롭고 적당히 하면 이롭다. 알코올, 도박, 범죄 이 세 가지는 인간을 해친다. 운동은 인간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해주지만 평소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운동을 하면 인체는 활성화된다. 몸은 운동을 통해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에너지는 체내에서 힘을 형성하며 나중에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리고 운동으로 나쁜 습관을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다. 의사들은 운동이야말로 인체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보약보다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운동을 할 때는 강약이 있어야 한다. 힘을 너무 많이 쓰는 운동은 호흡에 나쁜 영향을 끼치며 격렬한 운동은 몸을 피로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무 긴 시간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슬픔에 너무 오래 빠져있지 말고 일부러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마음의 기쁨은 사람을 활기차게 하며 즐거움은 사람을 장수하게 한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며 걱정은 노화를 앞당긴다. 마음이 즐겁고 정상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다 맛있다. 아름다운 소리 풍경미의 향기는 인간의 정신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든다. 감정의 변화는 인간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사람은 안색이 좋고 목소리가 유쾌하며 에너지가 넘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표정이 어두워지고 활력이 사라진다. 그리고 얼굴색이 변하고 기분이 우울해지면 목소리에 힘이 빠진다. 맥박도 약해진다. 유쾌한 일이 생기면 신체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다. 몸이 튼튼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표정이 밝아진다. 이어 동작까지 민첩해지고 맥박이 빨라지며 체온이 상승한다. 그뿐만 아니라 남이 상기되고 눈도 빛난다. 공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생각하는 데 쓰며 사회생활을 거부한다. 게다가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마저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극에 달하면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고 해도 치료할 방법이 없다. 세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딸들은 모두 아름다웠으나 제각기 하나의 결점이 있었다. 첫째는 게으름뱅이였고 둘째는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으며 셋째는 남 험담하기를 즐겼다. 어느 날 세 아들을 둔 남자가 찾아와 자신의 세 아들에게 그의 딸들을 짝으로 맺어주고 싶다고 했다. 이에 아버지는 딸들에게 이런저런 결점이 있노라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그 남자는 그런 정도의 결점은 자신이 책임지고 고쳐나갈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하여 세 자매는 한 집 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새 며느리를 맞이한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인 며느리에게 많은 몸종을 내어주어 일을 하게 했고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창고에 열쇠를 주면서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언제나 마음대로 가져라 하고 말했으며 남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 어제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물었다. 얼마 후 세 딸이 걱정된 아버지가 딸들의 집으로 갔다. 큰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고 둘째는 가지고 싶은 것은 언제라도 마음껏 가질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막내는 시아버지가 시시콜콜 참견해서 몹시 괴롭다고 말했다. 세 딸을 만나본 아버지는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두 딸의 말은 사실로 여겼으나 막내 말만은 고지 듣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막내는 헐뜯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먼 곳에 유학을 보내 공부하도록 했다. 그런데 아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기 전에 눈을 감을 것만 같아 유서를 썼다. 유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집안의 한 노예에게 상속하되 아들에게는 아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만을 준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아들을 만나기 전에 숨을 거두었고 노예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기뻐하면서 한 걸음에 주인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노인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나서 유서를 내밀었다. 아들은 매우 놀라는 동시에 큰 슬픔에 빠졌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현명한 랍비를 찾아가 상의했다. 랍비를 찾아간 아들은 유서 내용을 설명한 다음 불만에 가득 찬 말투로 이렇게 투덜거렸다. 이제까지 저는 아버님이 노여워 하시는 일을 한 번 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무슨 이유로 저한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진정하게. 전에 아버님께서는 아주 현명한 분이시네. 아버님께서는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모양일세. 이 유서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군. 아들은 납득할 수 없어서 이렇게 원망했다. 노예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시다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진정 원하신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아버님께서 자네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곧 알아챌 수 있을 걸세. 아버님께서는 본인이 죽고 나면 너희가 모든 재산을 빼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걸세. 어쩌면 노예가 아버님의 죽음을 숨길 수 있다는 사실까지 염두에 두셨던 것이지.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기신 것은 그래야 노예가 자네에게 달려가 아버님의 죽음을 알릴 것이고 재산도 소중히 간수해 둘 것임을 아버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일세. 그것이 저한테 무슨 소용이란 말씀입니까? 역시 아직 젊은이라 생각이 깊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건가? 아버님께서는 유서에 분명 단 한 가지만은 자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쓰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자네는 전 재산을 가진 노예를 선택하면 될 걸세. 자네를 향한 아버님의 사랑과 현명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네.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그 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는 감히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탈무드 2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음표 채널에 대한 호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